이렇게 5월 4일 또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순종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굴복하여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나.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이 땅의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께서 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런 날마다의 삶, 그리고 우리 매 주일마다의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 전심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이게 전심이 아니면 진심이 아니에요. 나눠져 있는 마음은 진심이 아닙니다. 우리 김용식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전심이 아니에요. 완전한 마음이 아니면 진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항구 떠나는 배를 탔더라도 내 마음이 그저 섬에 놔두고 온 애순이 생각하면 바닷물 뛰어들어서 다시 헤엄쳐 가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배를 탔어도 이건 전심이 아닐 수 있어요. 여전히 거기에 놔두고 온 게 있으면 내 몸이 바다로 다시 뛰어드는 것도 경험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마음 붙잡아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연애와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이나 오늘도 귀한 주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더 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따르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따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하나님 주를 따를 수 없겠사오니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에 정말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아버지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이 가려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 각사람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멘 붙잡아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귀한 주일 저에게 허락하셨고 또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통로로 이 예배를 귀하게 사용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번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음만 전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신학교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공부해 보셔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귀한 일인가, 그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또 봤잖아요, 그죠? 네,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죠? 그 박해가 가득한 그 나라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돼요, 그죠? 어떻게 우리 힘으로 말기 암 환자에게서 선망이 걷어집니까? 그죠? 놀라운 일들이에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어디 안에서? 오직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학봉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정말 복음만을 온전히 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좀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 기도하잖아요. 우리 긍휼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긍휼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긍휼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목요일날 기도해 보셔서 아시죠?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죠? 네,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능이 뭐예요? 교회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던 교회의 권세가 뭐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죠? 이게 교회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들의 삶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사람들의 삶 풀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이 학원의 사랑하는 선생님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드나드는 모든 학생들, 중간고사 끝났는데 또 저들의 삶 가운데서 또 잘 계획 세워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예수 만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정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삶인지, 어떤 희망도 볼 수 없는 삶인지 깨닫게 하셔서 정말 예수 만나는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가족들과 우리 학생들의 가족들, 그리고 지금 긍휼함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긍휼함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윤정 성도님 위해서도 계속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저는 토요일날 그 이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들으면서 전화 통화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 스스로 뭔가를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계속 지금 올라와요. 사실 우리가 그 목요일날 신학교에서 리포팅을 들은 바로는, 원래는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본인 스스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외부 주사기까지 났는데, 본인도 그걸 막 빼려고 해서 외부 간호사가 안전하게 이제 외부 주사기도 뺀 상태였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지금 먹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토요일날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이분 안에서 식욕이 생기고, 그래서 정말 미음이라도, 그렇죠, 사실 오래동안 굶었을 테니까 밥을 드시면 큰일 나죠. 그런데 미음이라도 이분이 드실 이걸 보게 해주십시오. 이거 보아서 하나님이 이 사람 살리셔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가 전제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뭔가 해볼 게 있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라고 할 때는 정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없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소망 없는 인생이 오니 주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사 우리의 건강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묶였던 모든 삶의 부분들 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간절히 받으리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귀한 교회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사람들의 생명을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모두 묶였던 것이
하나님 불어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복음문에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매일 것들이 메어진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고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주님 붙잡아줘서 주님 붙잡아줘서 주님 붙잡아줘서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말씀하시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편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광을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없을 때에 우리의 손 들어주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수많은 연약한 지체들 어떤 소망도 없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주의 긍휼을 저들에게 보이사 주님 속히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하시지요. 네, 우리 조국교회와 열방에 있는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총회연합신학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 기도 제목을 나누면 정말 거기 살림을 맡아서 하실 분이 좀 한 분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예수나무 교회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거리도 그쪽이 가깝고 지금 주말반은 예수나무 교회에서 하고 아마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는 주중반은 이제 한학교에서 하게 될 텐데 그럼 이제 신학교 살림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예수나무 교회에서만 전적으로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을 때 그죠 밥하고 또 먹고 치운 이런 일들 이런 살림들 사실 이게 전혀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 신학생들 건강 상태 살펴가면서 이제 또 그죠 한정된 재정 가지고 이런 것들도 다 꾸려나가는 그런 일들을 정말 중심으로 감당하실 만한 누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목요일부터 계속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목요일날 다녀오셨으니까 아마 신학교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뭐 당연히 좋은 교수들, 그죠? 정말 이상한 소리 하는 교수들 말고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수들이 세워져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이 학생들보다 더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그런데 들어와서 변하는 게 아니라 이미 거듭난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미 거듭난 사람이 들어와서 그것서 다시 세워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조국 강단이 살고 영혼들이 살아나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국교회와 열방교회 가운데 그리고 총회 연합신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간절히 바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국교회 주교를 붙잡아 주시고 귀한 주일에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역 가운데 있는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 교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밖에 가운데 있는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있는 교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있는 교회들과 하나님 있는 교회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슬람에 있는 교회들 아버지 지역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정말 예배하는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날 주님을 붙잡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환경의 묶임이 하나님 저들의 예배를 묶지 않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사 아버지 날마다 주의 영광을 풍성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저들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 중에 하나씩 학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붙잡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복음만 전하는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조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열방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특별히 밖에 가운데서 숨죽여 예배하는 모든 기도의 소리를 들으사 아버지 주의 영광이 그곳에 더 풍성히 채워지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종이연합신학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또한 성경을 성경대로 설교하는 그리고 기도가 현장이 되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오. 잠대한 시과 기쁨 나를 이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잘. 다시 한번 찬양하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잠대한 시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이었습니다. 이 귀한 주일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최근 주님의 복음의 은혜와 긍휼을 저희가 경험합니다. 주님, 저희 아버지의 긍휼을 저희가 닮아 긍휼의 마음을 베풀고 오직 신실하신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더 멀리까지 닿지 않는 곳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직 상처가 많은 그 마음속에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그 마음속에 주님의 긍휼과 복음과 은혜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은혜만을 생각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4장 3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빈이가 읽어주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참 잠 잘 자는 거, 또는 잘 쉬는 거,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신은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성경 말씀은 사실 맞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도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정말 자야 될 시간에도 우리 수많은 자극들이 우리의 또 뇌에 꽂히죠. 우리가 또 거기다 자꾸 열어놓게 된다고요, 우리의 오감을. 그러다 보니까 피곤함에 쌓이게 돼요. 그리고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뭐 불교에서는 고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사실 그죠, 고통의 바다인 거는 맞아요.
우리의 죄의 결과이기도 하죠.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땅은 우리를 향해서 절대 좋은 걸 내주지 않잖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우리가 먹어야 될 건 대채소고.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쉬기를 바래요. 요즘 지금 그죠, 오늘 5월 4일 황금 연휴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어디 놀러 가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쉬고 싶은 거예요. 안식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든. 그죠? 노동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안식인가? 그게 진짜 안식인가? 그게 진짜 쉬는 건가? 잘 평안한 휴식. 평안한 휴식인가? 혹시 안식이 뭔가요? 평안한 휴식. 그죠? 평안한 쉼. 평안한 쉼, 이게 안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는 안식이 과연 진짜인가?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안식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이야기한 우리의 삶의 목표점 또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으로 삼아야 될 안식, 이것의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 지금 계속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도대체 이게 뭘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휴식에 필요한 게 뭐죠?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일상에서 쉬고 싶어요. 아까 밥 준비하러 갔다 오면서 한참 한 얘기 중에 하나는 여행 간 얘기인데, 그죠? 리조트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저 해주는 밥 먹고, 그죠? 해주는 청소 누리면서, 때로는 그 리조트에 수영장이라도 있으면 그저 수영복 찰박차이가 물놀이도 좀 하고, 바닷가 가까이 있으면은 그죠? 바다도 좀 갔다 오고. 근데 그런 안식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 필요하죠. 돈 필요하죠. 그 돈을 벌려면 우리가 또 뭐 해야 돼요? 노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안식을 얻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찾지만 그 안식은 결국 누가 수고롭게 일해서 얻는 안식이에요? 내가 수고롭게 일해서 얻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내가 쉬려면, 내가 안식을 얻으려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많은 돈을 벌어야지. 내가 쉴 수 있을 만큼의, 그렇죠? 또 쉬고 있으면 누가 또 우리에게 돈 그냥 줍니까?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쉬는 동안 또 우리의 그죠?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 놓을 만한 그 무엇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쉴 수 있죠. 마음 편하게 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는 것, 그것을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안식이라고 부를 것 같아요. 진짜 참다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로움이 전제되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우리가 뭔가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 무엇을 우리에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보기에 탁월해요. 이제 은퇴해도 돼요. 그런 만큼 만들어 놨어요. 그게 진짜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탁월함도 실패할 수 있더라. 우리의 어떠한 탁월함도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항상 존재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약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지금 계속 이 히브리서 4장 본문은 출애굽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무리바와 마사 사건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케이, 이미 출애굽 때 한번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던 출애굽 2세대들, 그 사람들은 누가 지도자예요? 여호수아가 지도자예요.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는 모세였다고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끝이 나고 이제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비로소 누구의 시대가 열렸어요?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렸어요. 출애굽 2세대의 시대가 열렸어요. 실제로 가나안 정복전쟁 1세대가 했어요? 2세대가 했어요? 2세대가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이뻐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그 가나안 땅에 뭐가 관영해서? 아말렉 족속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밖에는? 그들을 죽여 없애는 것 밖에는 그 땅이 회복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걸 친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00년 전에 한 사람, 그 대단한 민족 대 민족으로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한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 한 사람으로부터 거대한 민족이 일어나서 한 땅에 자신들의 어떤 굳어진 죄악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밀어내고 그 땅을 정결케 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그 생각을 감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거 누굴 들어서? 이집트 땅에서 무엇으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서. 다시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들어서 팔레스타인 땅을 치셨단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 탁월해요? 탁월하지 않아요? 탁월합니다.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정복전쟁 했던 그 이스라엘 세대들 탁월해요? 탁월하지 않아요? 탁월합니다. 탁월해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여호수아 세대만큼 성결했던 세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본문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본문.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주원이가 읽어주겠어요? 길어요.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잠깐만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안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강 저쪽, 요단강 저쪽. 자, 지금 요단강 저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땅은 요단강 서쪽이었어요. 그러나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 땅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도 주셨다고요. 그 땅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정착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들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섬기던 신들이 있었다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여전히 안 버리고 있는 신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거 치워버려라. 자, 15절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아니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잠깐만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지 않게 보이거든? 좋지 않게 보이거든.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선택지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다 대고 좋다 싫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지적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지금 주위에 계속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전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 모양들이 주변에 계속 있다고요.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됩니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어떤 일들도 일어나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얘기예요?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해라? 계속이요.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리. 자,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뭐해라? 이제 선택해라. 결단해라. 자, 보세요. 다시요. 상황은 변해요? 안 변해요? 상황 안 변해요. 정복전쟁 끝났다고 해서 그 우상들의 기운이 완전히 다 빠져나간 게 아니었다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위에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화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다시 결단해야 된다고. 너희 섬길 자는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먼저 결단하잖아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집이 누구를 섬기겠다고?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고 결단하잖아요. 탁월해요? 탁월하지 않아요? 탁월하지요. 자, 계속이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방족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적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셨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민이다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여호수아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결단해요? 누구 섬기겠다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결단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다고 해서 다 믿어요? 그들 조상들은 어떻게 했는데?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이 결단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 그들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는데? 불순종해서 다 죽었잖아요. 불순종해서 다 죽었다고요. 땅 갈라져서 죽었죠. 불뱀에 물려서 죽었죠. 전쟁터에서 죽었죠. 다 죽었어요. 수명이 다해서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셨으니까. 다 죽었다고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들의 믿음 탁월해요? 탁월하지 않아요? 탁월해요? 탁월하지 않아요? 탁월하다고요. 탁월해요.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탁월한 믿음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 끝날 것 같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죠? 지속돼야 안 돼요? 지속 안 된다고요. 자,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므낫세가 베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이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나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나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립밤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뭐였어요? 가나안에 사는 모든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시는 거였어요. 다 진멸하시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은 언제 얘기냐? 여호수아가 죽은 뒤의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의 얘기예요. 여호수아 생전에 정복전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 탁월했던 여호수아와 그 탁월했던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을 안 끝냈어요. 안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계속되는데 그걸 다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끝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끝내지 않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 사람들 종으로 붙잡아다 노역시키라고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다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노역시키고 있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행하죠. 자기 욕심대로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여호수아 죽은 지 얼마 안 됐다고요. 그 탁월했던 여호수아와 그 탁월했던 이스라엘 주민들이 안식을 경험했던 시대는 단 한 세대에 불과해요. 단 한 세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탁월함이 우리의 성공을 이끕니까? 아니요. 우리의 탁월함과 함께하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본성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 본성. 우리 욕심, 우리 욕망. 그죠? 반드시 실패해요. 반드시. 하나님 따라가는데 나의 그 무엇, 나의 그 어떤 욕망, 나의 그 어떤 목적, 나의 그 어떤 그 무엇이 나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혹시?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래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전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안 전할 겁니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본성으로는 천국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본성으로는 천국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천국은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럼 우리 본성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본성이냐고 거역하는 본성이냐고. 우리 본성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이에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천국 가고 싶어 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천국일 거예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천국.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을 투영한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질서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내가 내 삶을 영원토록 거기에 의탁하겠다? 우리 본성은 절대 그런 본성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그 우리의 옛 본성이 죽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여전히 남아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의 본성 가지고 안 되는 싸움이에요. 안 되는 싸움이에요. 싸우지 마세요. 그거 갖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탁월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얼마 못 갑니다. 탁월함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 얼마 못 갑니다. 탁월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어떠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을 내려놓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실패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가?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구약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안식의 길을 가요, 못 가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러나 오늘 9절에 놀라운 일 있잖아요. 9절에 놀라운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남아있도다.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를 몇 번을 불렀는데 몇 번 불렀는데 대답을 하는, 우리는 몇 번 부르다가 대답을 하면 우리끼리 그냥 가잖아. 문 닫아버리고 가잖아 그냥. 그죠? 야 자 그러고서 가잖아.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린 그러죠.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기다리세요. 죄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긍휼하심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거역하고 자기의 길로 그릇 행하여서 멸망의 길로 갔는데, 야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안 부를 거야 라고 구원의 문을, 안식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전히 뭐에 있다? 남아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고.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 원하는 대로 해요. 우리 원하는 대로.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우리를 기다리세요, 안 기다리세요? 기다리신다고. 자기 백성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어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징징대고, 안 된다고 나는 썩을 놈이야, 난 죽일 놈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수그리고 있지 말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리시는 분한테 마음 내놔야 된다고.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문 두드리시는 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다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붙잡는 게 뭔가요? 오늘 본문 10절 볼까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람의 일하심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 쉬셨어요. 힘드셔서 쉬셨어요? 아니라고요. 그날을 쉬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구별하셨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복되게 구별하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쉬심의 목적이었어요. 그날을 거룩하게 엿새 만에 다 만드시고 나서 일곱 번째 되는 날에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기쁨으로. 그죠? 그날에 복 주셨어요. 처음에 우리도 그렇게 안 시켰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렇게 안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이제는 우리의 노동의 성격이 바뀌죠. 우리의 노동의 성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이름을 지어가면서 그들에게 명확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런 식으로 노동해요? 아니죠. 왜 노동해요? 먹고 살려고 노동해요. 땅이,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우리가 먹어야 될 건 밭의 채소고요. 우리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수고롭게 땅이 흘러야 우리의 먹을 걸 먹어요. 그게 우리의 노동의 가치예요. 노동의 이유고. 우리의 죄의 결과라고요. 우리의 노동의 성질은 그렇게 변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무엇을 쉰다? 자기 일을 쉰다. 자기 일을 쉰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그도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쉰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인간 본성을 이해하셔야 이거 이해가 돼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딜 볼 거냐면 출애굽기를 볼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이거 뭔 사건일까요? 이게 뭔 사건이에요? 만나 사건이에요. 하늘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는데 원래 정해진 양이 있었어요. 정해진 양이 하루에 한 사람 앞에 한 오멜. 근데 한 오멜이 어느 정도냐면 한 2.5kg 정도가 돼요. 2.5kg? 2.5kg인가? 800g인가? 그러니까 성인 한 명이 하루 먹을 만한 곡식의 양. 지금도. 예. 그 북한에서 1970년대까지 식량 사정이 좋았을 때 하루 배급량이 800g입니다. 미국 800g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 성인 그 식사량이 충분한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그 정도씩 거뒀다고요. 더 거두지도 않았어요. 딱 그만큼.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얼마씩 거둬요? 2 오멜씩 거뒀어요. 왜? 언제를 구별해야 되니까? 일곱째 날을 구별해야 되니까 안식으로 구별하러 가셨거든요.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누구에게 거룩한?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우리의 노동을 쉬는 게 하나님께 거룩한 일이랍니다. 잘 보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원래 평일 날에는 어땠어요? 그거 더 많이 걷어갖고 그 다음날까지 남기면 어떻게 됐어요? 다 상해갖고 버렸단 말이에요. 딱 한 오멜씩만. 근데 이제 여섯째 날에 거둔 건 그게 안 되는 거죠.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에 안식일인즉 그날은 없으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지라. 자, 왜 거두러 나갔을까요? 뭘 못 버린 거예요? 욕심 못 버린 거죠. 분명히 이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오멜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더 저축해놓고 남겨놓고 싶었는데 저축하고 남겨놓은 순간 어떻게 되는 걸 경험했어요? 다 상해서 버린 걸 경험했다고.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여섯째 날에는 2오멜씩 거두게 하겠다. 안 상하게 할 거다. 실제로 안 상했어. 신기하지? 그런데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 그 전날 한 오멜만 거뒀을까요? 나 오늘 여섯째 날인 거 몰랐는데 한 오멜만 거뒀을까? 그래서 오늘 먹을 거 하려고 나 배고파서 거두러 나온 걸까? 아니라고요. 왜 나왔을까요? 네. 돈 더 많이 벌어갖고 내가 쌓아놓으려고. 그죠? 저축해 놓으려고. 잘 보세요. 우리의 노동이 뭐하고 연결되고 있어요? 노동이 뭐하고 연결되고 있어요? 우리의 욕망과 연결되고 있잖아요. 다시요. 우리는 노동하면 하기 싫은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안 그래요. 우리의 노동은 우리의 욕망과 연결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더 벌 수 있으면 더 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휴일도 없어요. 안식일에 왜 거들어 나옵니까? 부자 되려고요. 그 안식일에 일해서 돈 벌면 좋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희들은 게을러서 게으름뱅이라서 일주일에 6밖에 일 안 하잖아. 나는 일주일에 7일 일하고 난 돈 많이 벌었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라고요.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뭐하니라? 안식하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 무엇을 버리고? 나의 욕망을 버리고 누구의 뜻을 따라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누구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다시요. 노동을 쉰다는 것, 안식일에 노동을 쉰다는 건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노동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내가 뭔가를 일해서 내 먹을 것, 내 어떤 부유함을 쌓아놓으려, 이 땅에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 욕망, 그것의 발현이 노동이라면 그 노동을 쉰다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꺾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누가 먹이세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먹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세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냥 놀아 제끼는 거 아닙니다. 하루를 구별하는 거예요. 누가 구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던 것처럼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규례라고요. 그게 안식일 규례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법과 우리의 욕망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가요? 십계명, 사계명은 사실 모든 십계명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십계명, 사계명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욕망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지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십계명, 사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계명. 네. 우리는 우리의 욕망으로 그 쉼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네?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쉬는 거지. 그냥 노는 거지. 그냥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거룩함으로 우리의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주리셨어요. 그러면서 사단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마침 40일 굶으셨어요.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제일 급한 건 먹을 거잖아. 사단 잘 알아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 되게 하라. 아무도 너한테 뭐라고 할 사람?
없다. 그죠? 손으로 수고로 일해서, 예, 손으로 수고로 일해서 그 손으로 일한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정당해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도 있어야 됩니다. 떡 없으면 죽어요.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이 말씀과 부딪히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 떡이 우리의 떡을 원함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지점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먹어야 사는가?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먹어야 사는가? 그냥 오늘 휴일이니까 그냥 퍼져서 뭐 재밌는 영화 보고 재밌는 거 뭐 맛있는 거 먹고 이걸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가?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사단은 집요하게 이 지점을 우리에게 공격하잖아요. 집요하게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더 집요하게 공격할 거예요. 우리는 이 지점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뜻, 이거 버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요? 그 안식, 우리의 안식이 아니라, 우리 안식이 아니라, 내 안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안식, 내가 원하는 그 쉼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안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쉼을 원하세요? 우리가 어떤 안식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와 연결되죠? 네. 우리의 안식보다, 우리가 만들어낸 안식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말씀을 맺겠지요. 말씀했지요. 우리의 안식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정말 취해야 될 것은 우리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이 하나님의 안식을 취하십시다. 우리의 생각 버리고, 우리의 탁월함 버리고, 그죠? 우리의 어떤 것 다 버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쉬십시다. 그 안식에 들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주님, 나의 안식 취하지 않고 오직 주의 안식 취할 수 있는 저의 심령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안식 합심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함을 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저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식전에 주시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심으로 온전히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옛날의 방식이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을 내가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거룩함으로 나시 구별하여 아버지 정결하게 거룩히 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원하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공급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안식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거두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갈망하며 주의 앞에 더욱더 무릎 꿇어 기도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땅의 잘못된 안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